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뛰어넘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 말고 기도입니다. 불평 말고 기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불평 조금 기도 많이라고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가 저녁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저녁에 항해를 했던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대개 밤에 이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밤에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이 폭풍이 항상 한 번씩 일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풍은 보통 오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다에 예고 없이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탔던 배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는 숙련된 어부가 여럿 있었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배를 잘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이 풍랑이었고 이 풍랑의 큰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취해야 할 자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는 경건한 기도 중에 부르짖는 기도문의 형식이라고. 하나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세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상황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있는 거지? 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상관없이 모두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예상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럴 땐 한동안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라는 말만 반복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조차도 물결에 덮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며 풍랑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86편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신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지만 각각의 상황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듣고 본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이 적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을 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에 서서 예수님은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던 것과 같이 말씀으로 이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풍랑을 통제할 수 없고 두려움도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통제하시고 이 제자들의 두려움도 통제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풍랑을 통제하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풍랑 통제할 수도 풍랑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음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무언가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두려움과 맞설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풍랑은 계속 이룰 수 있지만, 풍랑은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마음은 이미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맞설 힘과 이겨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거친 파도를 잠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풍랑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잠잠하고 평안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한 주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그렇게 승리하며 또 버티며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불평이 아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이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을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